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본문에서 제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이제 단어가 많으니까요, 한 글자, 한 음절로 된 단어입니다. 그래도 좀 어렵겠죠? 제가 염두에 둔 단어는 때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늘에 미리 죽을 때이지요. 이 때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 27절 여기에서 3번 등장합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7절에서는 2번 나오는데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31절에서도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다, 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때는 무엇을 위한 때일까요? 우리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수많은 때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고, 그 뒤에 28가지의 때가 나오거든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많은 때가 예시로 등장합니다. 이 중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때는 죽을 때 말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 바로 앞 문단을 보시면 주님이 종려주일에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종려주일 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13장을 보시면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세족식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 주일부터 월, 화, 수, 목까지 많은 일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런데 요한은 오직 한 가지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때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너무 많이 다르죠. 오늘 요한은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요한복음에만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때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2장 앞에는 다 주님께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며 아들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직 내 때는 아닙니다. 이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하셨죠. 또 초막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와, 여기에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타내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빨리 올라가시지요 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7장 6절 8절 2번이나 주님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그때에도 바리새인과 간원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손을 대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도 2번이나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간원들이 예수를 붙잡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 그 뒤에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 27절, 31절에서 때가 이르렀다. 그리고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셨다. 17장 1절에서도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전에는 때가 아니었다고 말했지만 오늘 요한복음 12장부터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한 것이죠. 그 때는 바로 죽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이 자기를 희생해서 온 인류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온 헬라인까지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빛이심을 밝히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12장 20절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명절은 유월절이겠죠. 유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헬라인들은 아마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을 겁니다. 이방인들이지만 복음을 듣고 개종한 사람들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보니 소문이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11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일으킨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지 너무 보고 싶고 궁금해서 호산나 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엄청나게 환호했지요. 헬라인들도 멀리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소문의 주인공이 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빌립에게 당신 선생님을 좀 뵙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했죠.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께서 느닷없이 24절에 보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합니다. 인자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상하게 예수님이 죽는 것을 좋아하는 듯한 느낌도 듭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죽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과 성정을 가진 분이었는데 죽는 것이 반가운 일일 수만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 기도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제 제가 죽어야 할 때가 왔으니 너무 괴롭습니다.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연달아 나옵니다.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역접 접속사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나도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니 나로 당당히 십자가 지고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제 마침내 죽을 때가 무르익었으니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운 것도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을 거슬러 좁은 길, 험한 길도 기꺼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만몬, 정욕, 자리, 명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서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보다 더욱 경건에 힘쓰고 매진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반전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아마 제자들도 한 번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진짜 말하는데 똑똑히 듣고 명심해라 라는 의미로 강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참으로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릴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이제는 세상이 조용해지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자꾸 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을 선동하니 저 사람만 죽이면 세상이 조용해질 거야. 예수라는 사람도 그냥 한 차례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온 뒤에 사방에서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것처럼 우후 죽순으로 새로운 생명들이, 수많은 예수쟁이가 살아나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뒤엎을 줄이야 그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나 죽고 너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너도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앞장 11장 50절을 보면 유대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뜻입니까?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유대 나라가 더 술렁술렁거릴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이것을 반란의 조짐으로 보고 유대 민족 전체를 멸절시킬 것이니 차라리 예수 한 사람을 죽여서 우리 유대 민족 전체가 사는 것이 훨씬 이익이 된다는 논리를 폈던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이 얼마나 가슴 벅찬 대의명분입니까?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이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하지만 실상 가야바가 두려워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의 멸망이 아니라 자기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죽어야 할 한 사람으로 예수를 지목합니다. 저 사람만 죽으면 모두에게 좋아질 거야.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이 죽을 하나의 밀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야바가 너 죽고 나 살자고 했다면 주님은 나 죽고 너 살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참으로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이나 큰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고자 했던 가야바는 망하고 말았고, 자신이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라도 얼마 못 가 결국 로마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꺼이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했던 주님은 오늘 온 세상을 구원했고, 내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죽어주기를 명령하던 남편은 아니었습니까? 남편들어 먼저 죽기를 요구했던 아내는 아니었던가요? 자식들이 자기 뜻에 따라 죽어주기를 강요했던 부모는 아니었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어주기를 고대했던 자녀는 아니었습니까? 목사가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성도는 아니었습니까? 양은 찍소리 말고 조용히 죽어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목사는 아니었나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가야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죽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만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될 수 있고 낮아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복종하신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나요? 우리 주님을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밀로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다시금 살려낼 것이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족이, 교회가, 세상이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로 26절을 보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24절에 한 알의 미랄처럼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25절에서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6절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은 그냥 저냥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전부를, 우리 전심을 드려야 할 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주님을 닮은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하늘의 밀로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때 28절에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여러분,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주님의 이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확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래가 다 위에 있죠.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모래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의 모래시계에는 얼마나 많은 모래가 위에 남아 있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법 많이 남아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미 아래로 내려가 버린 세월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모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요한복음 12장 3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이고 참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늘의 밀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라는 말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하늘의 밀알로 썩어지는 사람이 있어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썩어지는 밀알이 있기에 수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을 살리고 또 여러분 속한 직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결국 자신도 살리는 하나의 밀알, 우리 청북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한 알의 밀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죽어야 사는 비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교회가 왜 이 지경이냐며 다른 사람을 욕했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의 밀알로 드리오니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